보내시죠. 예, 고린도전서 1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은 1장 1절부터 9절이 첫인사고 16장 10절부터가 끝인사라면 가운데가 반으로 나눠서 뭐뭇에 대하여는 일이 나오는 7장부터는 고린도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편에 대한 답장입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었고 이제 공동 예배 문제로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영적 은사 중에서 은사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사랑과 은사, 요 ABA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서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고 부활과 연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은사를 얻어서 직위를 얻고 또 지위를 누리고 싶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뭘까 하면서 이제 13장을 넘기기 전에 두구두구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사랑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같으면은 그 은사 중에서 그 은사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었던 거죠. 요거는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러면서 뭐뭐 할지라도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로 3번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황이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은사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은밀한 의식을 막 했고 그 당시 막 미친 듯이 우리도 뭐 이렇게 무당 신들린 거 보면 그런 거 좀 볼 수 있잖아요. 막 진각 꽹과리를 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너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자랑하는 나 은사 2개 있어, 나 방언 2개 받아서 나 3개 받아서 하는 것을 소음으로 평가해 버리는 거죠. 사랑은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 모든 비밀을 가진 것보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예언은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은사이죠.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고 야 저거 마를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마른 것 말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이럴 때 이제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저희는 그게 안 됐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이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이때 나왔던 그 내용, 그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실 거다, 하시는 분이다 하는 신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고 이렇게 과격한 헌신을 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재산과 힘을 다해서 구제를 할지라도,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과시나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지 타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행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 그들의 삶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을 예찬합니다. 이제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을 맺고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 요소로 오래 참고 온유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 요소로 시기, 자랑, 교만, 무례 뭐 이렇게 그걸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기뻐하라는 게 있는데, 기뻐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뻐함의 조건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불의는 좋아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좋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잣대로 선택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아는 것과 분별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 다음에 붙은 것들이 참으며 인내잖아요. 믿으며 믿음, 바라며 소망이잖아요. 견딤, 인내잖아요. 그렇게 A, B, B, A 구조인데 이게 인내와 인내로 끝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하고 인내로 끝이 나요. 처음도 인내로 끝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에 무례하지 않으며 여기에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그 터프가이식 사랑으로 막 내 마음 몰라준다고 아내한테 막 혈기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인을 괴롭혀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놀리면서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이제 사랑을 애찬을 하고 이거는 이제 사랑의 종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와봤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아가페, 에로스, 스토르게, 뭐 마니아, 프리거마, 루더스 다 있는데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분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그 해석하는 분들은 아가페나 필레오나 그렇게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필레오가 없는 것 같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면서 지금과 그때 종말을 비교를 합니다. 지금의 예언 지식은 그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한시적인 은사들이 대조되면서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잖아, 없어질 거잖아. 사랑은 영원한 거야 하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만큼만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은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한시성과 사랑의 영원성을 어린 아이에 비유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뭐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어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말과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어린아이라면 사랑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는 구리 거울의 생산지로 유명했고 고대에 가장 양질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 거울들은 당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질 좋은 제품이었지만은 거울에 비친 상은 지금 현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불완전한 것이었고 희미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희미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종말의 때가 오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온전히 완전히 주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면은 오해가 생겨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다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혼과 온전과 성숙입니다. 예언은 또 방언은 지식은 없어질 것이고 부분적인 거고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성경 보시면 이제 바로 나타날 텐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의 신뢰이고요. 소망은 성도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속성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성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세 기둥으로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소망이 완성된 거니까 이제 뭐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예수님 다시 오셨을 그때나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와 지식의 자랑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사랑,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뭐 유언장 같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14장으로 가면 이제 은사, 사랑, 다시 은사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되 방언은 반드시 통변을 통해서 교인들이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하고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먼저 내가 하면서 바울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걸 너희에게 적용하면 이해가 되지 않냐?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갖다 그대로 너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내가 너희도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명료성에 있다. 그렇게 이제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이 명확히 알아들어야 된다. 악기로 치면 이게 필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음을 내지 못하면 이게 필이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나팔 소리로 진영행진하는데 지휘했다. 그래서 나팔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명확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니까
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덕도 이제 성경에 없는, 원어에 없는 단어에서 빼버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영적인 것이겠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게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하면서 계속 이제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예언과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게 더 유익할까? 어느 게 더 내 사랑을 표현한 것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물론 장점은 자기를 세우는 장점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예. 덕이라는 단어는 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익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모릅니다. 허공에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외국인은 이제 야만인을 말하거든요. 야만이 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지배에서 영이 기도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의 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심지어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했지만 마음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대화는 뭔가? 대화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영어로 기도했다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찬송했다면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성적 차원에서 기도하고 이성적 차원에서 찬송하라는 거죠. 내 의지를 담아서. 그 의지에는 사랑이 담겨 있겠죠. 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는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방언으로 축복이나 감사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고린도에서는 수준 낮은 사람으로 비난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깨달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깨달은 마음, 말씀 읽고 묵상하다 깨달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었죠. 예언. 결론적으로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깨달음이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죠.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은 항상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너가 못하면 다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마 방언을 절제하라는 그런 말 같아요. 느닷없이 여기 나오는 게 좀 이해하지 않지만 어쨌든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정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초신자도 초청을 했을 것이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교제한 다음에 나중에는 밥도 먹는 다음에 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은 되지만, 저 동네 저 신기한 동네야, 좀 영적인 동네야, 이렇게 표적은 되지만 구원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표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이미지로 비칠까? 아니면 나쁜 이미지로 비칠까? 온 교회가 모여서 막 각기 방언으로 무질서게 랄랄라 룰루룰루 이렇게 한다면은 교회 가자에서 억지로 따라온 사람이 보고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구만. 광란이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갖고 옵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할지라. 그렇지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의 침략 그 자체는 말이 서로 안 통하기 때문에 폭행을 통한 징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주목을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유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방인의 말도 여전히 듣지 않을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방인의 말은 유다가 들을 수 없으니까 듣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은 폭력을 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 집단이 교회는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이후에 폭력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폭력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방언을 막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공중에 울리는 꽹가지만 치는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은 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하다. 예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해 산다고 말씀드리는데, 교회 사람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처음 이제 교회 온사나 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듣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밖에 나가서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전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스가랴서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중예배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찬송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예배 중에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방언과 예언이 막 터져나와서 예배를 아주 혼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각 개인은 자기가 황홀경에 빠져 있어서 자기는 좋을 수 있었지만 예배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예배 집중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은사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려도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방언에서 질서를 제한합니다. 먼저 수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방언은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 2명 하고 말아라. 많아야 3사람까지 허용해라. 그리고 그것들도 동시에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 해라.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말하고 싶어도 속으로는 방언을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는 찍소리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하나님께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수적 제한을 하죠. 차례를 떼라 하는 거죠. 내가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 받은 걸 갖고 예언을 하는데, 내가 예언을 한두 마디 했을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양보하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5분, 10분 시간 다 때우지 말고 내 한마디 하고 나서
다른 사람 또 양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질서는 질서를 깨는 것이고 질서를 깨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요거는 디아와 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요거는 사이에 던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귀란 뭐냐면 사이에 끼어들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깽판 치는 그런 게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쭉 줄 수 있는데 순서 지키지 않고 끼어들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그게 마귀인 거죠.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사역자는 또 특별히 질서를 지켜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화평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4장 26절 이하를는 이렇게 A, B, C, B, A 교차적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차례를 해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배워라. 또 배우고 싶냐? 잠잠하라.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장 34절에는 아주 자매님들이 이제 싫어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 와서 여자들 떠들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같이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요차대구에서 봤듯이 잠잠하라 라고 있는데 이 잠잠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이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건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잘못, 남자 중심의 교회에서 잘못 해석이 되어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정통교회에서는 여자 성직자를 세우지 않았고 지금도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것이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 예언은 사역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하는 자는 이러면서 여자들이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 하는 상황과 배치가 됩니다. 또 바울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 지도력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아굴라보다 남편보다 브리스길라를 더 들었었죠. 그리고 베베,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당대의 그 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쳤죠. 또 뒤에는 교회도 계속 세웠고요.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당시 교회의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이 뭔지를 몰라서 서로 수군대면서 묻는 바람에 예배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는 예배 때 조용히 해라. 모르는 것은 집에 가서 남편을 물으라.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좋지 않은 해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석은 일반적으로 고대 헬라 사회에서 정숙한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서지 않았고 또 말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하든지 전달하게 하든지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단지 이제 종교 영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좀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여자 사제들이 남자와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졌죠. 그래서 헬라 여성 중에서 종교 활동을 주관하던 그런 사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신분 상승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남녀 차별을 없애고 동등함을 선택했는데 여자 성도 중 일부는 그런 남녀 동등권을 남용을 한 거죠. 특히 공중예배 때 일부 여성들이 당시 통념을 깨고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또 막 그냥 아무 때나 방언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전통을 따라 여자들은 아무 남자에게나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 33장 하반절부터 34장 이게 35장까지가 당시의 일부 세력들이 주장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36절이 시작하는 말이 에타, 영어로는 what, 우리말로는 뭐라고 뜻을 가진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배우리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존의 해석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원어를 하는 사람끼리 조금 분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에타 이게 뭐라고? 그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분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모르죠. 그럼 강도 너는 어떻게 해석하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 혹은 여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여자가 누굴까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잠잠하고 잠잠할지니 잠잠하라, 잠잠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는 것은 요 여자에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자, 그렇게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함은 뭐냐면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다,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잠잠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명령을 받은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잠함은 모든 성도가 함과 같이 잠잠하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기가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착각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지시니까 막 큰 소리로 막 하는 그런 여자로 보여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특정 부류의 여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남편은 예언 사역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예언을 하면은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뭐 혹은 뭐 야 너나 잘해, 너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 그렇게 살지 않잖아, 뭐 이런 빈정거림. 때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남자의 말을 묵상시키고 자기가 예언을 하는, 그렇게 자기가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아나무인으로 자기만이 진리인 듯이 하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하는 것이냐라고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냐, 신령한 자냐, 그러면 너희의 지도자가 나 바울이라는 것 정도는 분별하겠네. 그래서 내 지도자, 나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너가 진짜 말귀를 알아듣는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에 순종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편지에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진짜 신령한 자인 것을 증명해라. 이건 주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여자는 교회의 예배에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만일에 남편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을 잘 몰라서 배우려고 알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봐라. 교회에서 사역자와 집에서 남편을 구분도 못하고 예배 중에 끼어들고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부흥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너 자신을 알라가 국어로 이야기하면 너 주제를 알라는 거고, 산수로 이야기하면 너 분수를 알라는 것이고, 또 산수, 국어 산수, 사회로 이야기하면 너 수준을 알라는 것이고, 자연으로 이야기하면 너 꼬라지를 알라는 거다. 별로 재미없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하는 사용원칙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언을 사용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지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예. 자기 은사만 과시하면서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진다. 예. 그러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린도 교회 여성 일부에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 하면서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사는 끝나고 이제 부활로 오는 겁니다. 부활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전한 복음을 지키고 믿었다, 전함에 믿었다 하는 것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파한 것이 바울과 부활의 증인들이 전파한 복음이고 고린도인들이 믿는 복음이다 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넣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그 받은 것은 기반이 뭐냐면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됐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였는데, 이 세 사건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활 사건은 이 세 가지가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까? 정확히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보통 이 세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세 구절을. 하나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그 받게 당한 것을 예언한 그 종의 예언이고요. 예. 또 하나는 시편 16편에 있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고,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우리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는 요건데, 요거까지 끼워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신앙 속에서만 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이거는 증인들이 보았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 후 3일 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500여 형제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54년, 55년 요때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면 한 24, 5년, 25, 6년을 지난 시기인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곱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바울 자신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평가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하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너무 컸다. 너무 커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 한 절에, 15장 10절 한 절에 은혜가 3번 나올 정도로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다, 어렵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세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 제자를 박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제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게 바울의 사고방식 속에는 꽉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따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는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제자들은 교회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부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죠. 핵심인데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당연히 그런 사고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미래의 부활이 실제로 있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하도 주장하니까 뭐 그렇게 믿어주지 뭐 이렇게 했지만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가져올까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질문을 한 후에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주장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끝을 내죠. 그리고 앞의 결론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하면서 C1, C2, C3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3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D에서 앞에 A, B, C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일로 시작하죠. 만일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헛것이고 너희가 이거 듣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다. 말도 안 되지 않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죽은 자도 망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면 부활 이후의 세상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부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거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합니다. 뭐 지금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논리를 보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것 같아, 확실히 그래 이렇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생각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살아난 게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 가장 불쌍한 자가 전하는 자, 믿는 자이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인 자가 되겠죠.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고 죽은 자는 망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부활을 이제 없다면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15장 20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열매는 이제 처음 열리는 과일이에요. 첫 열매가 열려서 첫 열매가 나무에 익었다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열매들도 익을 것이 거의 보증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어서 부활할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듣고도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첫 열매의 수확을 보고도 이후 열매의 수확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혹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무교절이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7일간이 무교절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드리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곡물의 첫 이삭을 드렸고 이걸 언제 했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무교절이 이제 6월절이 있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니까 무교절 중에서는 반드시 안식일이 하루 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6월절은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이고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이게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은 주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고 부활하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로 하는 그 한 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아담을 쫓는 인류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적용합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대표가 부활했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도 부활한다. 이게 죄로부터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1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이미 부활하셨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 후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뭔지 잘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이 1번이 굉장히 큰 변화일 듯이 2번도 대단한 변화 차원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3번은 아마 이게 그 영이 산 자의 부활이라면 이거는 영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첫 열매 이거는 이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그래서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다 발 아래 두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 안이라는 하나님 통치 영역 밖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안이라는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인지 밖인지 결정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왔죠. 그런데 이제 재림의 날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한 것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믿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바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친 다음에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세기까지.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발 아래 둘 것은 사망이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발 아래 두셨던 요거는 8장 10편 8장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만물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9장 29절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위하여는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라는 해석이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찌 그들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위하여를 때문에로 하면서 다른 말들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에서 복음의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가며 사역했다.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 물론 이제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문영경기장에서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은유로 표현하는 것인데 어쨌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센 고생을 하겠냐.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삶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상황에서 차라리 쾌락주의로 빠지지. 내일 죽으면 끝인데 왜 고생을 하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먹고 멋이자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물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속지 말라. 악한 자들은 선한 삶을 방해한다. 속지 말라. 깨어있으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제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할 때 벗은 채로 부활하느냐, 옷을 입은 채로 부활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도 했고, 뭐 다양한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부활은 받아들였는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다 그러면 기독교는 굉장히 멋있는 종교가 될 터인데 이 제자들이 말도 안 되게 굳이 육체의 부활을 고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답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굳이 죽어야 하나? 어차피 부활할 건데 죽지 말고 계속 살게 되면 되지. 그래서 믿기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에게 이제 씨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씨는 장차 나타날 줄기나 싹이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부인 몸이 어떻게 변할까? 이건 물론 하나님의 주권인데 첫째는 자연의 이치를 보라. 씨를 보라.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차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먼저 설명을 하면 씨를 심는 것에 부활을 순이 나서 열매 맺는 곡식 혹은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뿌리는 씨는 죽어야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35절부터 49절까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거는 육체로, 어떤 거는 형체로, 어떤 것은 몸으로 번역되어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데 그냥 몸이나 뭐 하나로 바꿔서 읽으면 형체로 바꿔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것은 장래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밀이나 보리 같은 현재의 나날일 뿐이고 장래의 날 싹이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나타날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뿌리는 씨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도 이제 이런 이치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육체와 영광 다양하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하는 요 교차대구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육체만 하더라도 뭐 짐승의 육체, 뭐 사람의 육체, 뭐 이렇게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막 이렇게 있는데 좀 개념을 넓히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는 땅에 속한 몸이었지만 부활 후에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니까 물론 정확히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몸, 가장 적합한 몸, 최고의 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상상한다는 같은 이치로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이제 이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 주님이 주실 몸을 그냥 우리가 그냥 부활체라고 한다면 지금 육체 그때가 부활체라고 한다면 그 부활체의 영광은 현재의 몸의 영광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현재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은 네 가지 관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혼 육이 살아있었죠. 그중에 영의 역할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었는데 육도 영에 걸맞는 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즉시 죽으려고 했는데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영은 즉시 죽었죠. 그런데 육체도 죽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썩을 몸, 죽을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는 썩을 몸, 죽을 몸인 거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 전의 몸은 죽게 되어 있는 몸이라서 점점 쇠약해다가 급기야 죽어서 썩게 될 텐데 부활체는 죄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기 전 그때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데 부활 전의 몸은 욕망을 향해서 갑니다. 욕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부활체는 그런 욕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움만 있는 그런 몸이 될 거라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남는다는 도 이제 같은 의미이고 어쨌든 이 부활체는 아주 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예.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영의 몸도 있는 것이고 부활의 몸은 그 땅의 몸과 여속성을 갖지만 완전히 변화된 사실은 변화되기 전의 그는 새로운 그 오리지널 몸이라는 거죠. 이거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님의 차이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결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받은 영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는 영. 아담은 육이고 신령이고 땅에서 났고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죠. 같은 영이지만 절대적으로 다른다는 겁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 흙으로 돌아갈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나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몸이 우리 성도들의 원형 또 부활했을 때의 모형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사람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알았다고 했고요. 그 부활체에는 못자국도 있고 음식도 드셨어요. 부활체는 현재의 몸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달라요. 아마도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이상해 하면서 이렇게 그 무화과로 가렸을 정도로 그런 무슨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비슷하지만 실체가 있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과정은 어떨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잠들 게 아니다. 다 잠들 게 아니다. 마지막 날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썩을 것이 절대로 썩지 않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부활체라고 하죠. 이 재림과 부활의 과정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나오죠. 여기도 주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 끌려 올려가고 주를 영접하면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둘 다 일부겠죠.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이어받는다 하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변화이고요. 세 번째는 입는다 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썩지 않음을 상속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썩은 몸을 가진 자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때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입는다는 것인데 뭔가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 뭔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속사람, 우리의 성품 이런 거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외형은 바뀔 뿐이지만 내면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전에 계속적으로 나의 내면을 다듬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으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멸하시리라 라고 한 것은 이제 이사야 25장 8절에 난 인용이고요. 또 부활은 이제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거든요. 사망 너 죽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재림이라는 것은 사망 자체를 멸해버리는 거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너 죽었어, 너 재앙 받았어 하면서 그 대상을 사망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사망은 패배,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성경적 근거는 신약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의 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하면서 사망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지식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활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16장 마무리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성도를 위함
그랬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주는 사람을 위함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너희의 은혜라고 해요. 예, 너희의 은혜. 예. 그래서 이 연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 혹은 구제헌금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받는 자를 위한 받는 자를 위하기보다는 연보를 내는 성도를 위한 위험이라 하고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예, 돈은 이제 은혜로 이렇게 다뤄야지 돈을 돈으로 다루면 은혜를 까먹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자고 합니다. 성도 자신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이 있었는데 그 로드 때 진짜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모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는 형제의 의무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명령을 했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같이 이렇게 모인 나를 택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모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형편대로 수입에 따라서 자유롭게 모금을 하고 모아둬서 바울이 갈 때 별도로 연보를 하지 않게끔 마치 바울이 모금자 모습으로 비치지 않게끔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상당히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매년 성전세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지금 교회도 모은 연보를 보낼 자를 교회가 인정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주어서 갖고 가게 하는 거죠.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필요하면 바울도 기꺼이 연보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구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유럽 교회가 같은 한 형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형제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안디옥 교회에 있을 사역할 때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류가 있었고 실제로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럽 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는 것이 종말의 날에 이방 나라가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예를 들어 60장 6절 이사야 60장 6절 보면 이렇들이 가득하고 서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시온으로 몰려드는 이것을 종말을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를 보내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주가 허락하시면 고린도에 들러서 겨울을 보내겠다고 자기 여행 계획을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써놓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는 있는데 디모데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우습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로 두려움 없게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멸시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면에서 바울과 같습니다. 그를 잘 영접하여서 바울이 준 임무를 수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도 써요. 아볼로는 파가 만들어졌을 때로 정도로 이제 사역을 제대로 잘 했는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오지 않는 이유가 아마 바울에게 징계를 당해서 다시 고린도로 올 수 없다는 오해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파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가라고
그렇게 권하지만은 아볼로는 아직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볼로의 사역의 길을 다시 열어주고 싶다. 이런 내용도 보내고 너에게 가지 못하는 사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요. 남자답게라는 것은 지금 동사가 빠져 있는데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세상 틀을 벗어나는 것까지 뭐 고기 안 먹어도 돼 이런 용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뭐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도, 음행도, 교만도, 주의 만찬에 있어서 문제도, 은사의 부적절한 사용도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데바나 집을 칭찬하면서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의하면 바울이 세례를 베푼 집안입니다. 그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를 했죠. 지금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아마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고 와서는 바울이 궁금했던 것 이런 것을 채워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소통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도 무난하고 뭐 이렇게 무난을 계속 이야기하죠.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들 무난하니까 너희도 서로 무난하라. 나도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러면서 인사를 마치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아시아 교회들과 모든 형제들, 특별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난함으로써 하나됨과 연합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간절히 고린도 교회도 서로 무난하여서 분열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는 그만큼 서로를 믿기 어려운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부스랑 이렇게 고린도서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실 것, 그분이 승리자로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바랐던 단어로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공고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마칩니다. 수고했다고 그냥 여러분들과 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가 같이 했고요. 1차 방문이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다면 처음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요게 음행자를 징계하라는 건데 없어졌던 거죠. 고린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이 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요걸 아마 디모데가 갖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갖고 왔는데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을 잘 처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건너온 거짓 교사들의 공공연히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더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근심과 눌림과 걱정이 있는 그런 짧고 고통스러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조차도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불만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 후에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 지금 이거는 유실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시아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다렸는데도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전도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사역이 막 일어났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가 돼서 도무지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아서 디도를 하루라도 속기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고린도에 돌아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는 고린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사모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격해서 정말 그게 나에게는 복음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이고 이걸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구조는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직 변정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8장 9장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를 중심으로 앞뒤를 사도적 변정으로 봐도 되죠. 이렇게 보고요. 요 앞에 사도적 변정 요 부분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를 하고 이제 뭐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면서 편지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끝나고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7.5절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요렇게 읽고 나서 7.5절을 읽으면 연결이 순조로워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마치 그렇다고 멍해를 믿지 않는 자들 멍해를 함께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넣고 나서 요거를 넣고 나서 다시 7장 2절로 가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저 진주로 빠졌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진주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요 앞부분 재미있어요. 요 연결고리만 봐도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은 대충 해결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4장까지 컬러 코딩 그리고 4장 관찰 질문 하면 좋겠습니다.